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 밤에도 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어디에서건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때에는 항상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비록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영혼이 기뻐하오니 주님, 이 선택이 정말 귀한 선택이 되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20과인데요. 기도와 인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기도의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 고을에 어려움을 당한 그 한 과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간청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결국에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오늘 보게 되었는데 결국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던 이유는 끈질긴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끈질기게 간청할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이게 우리 예수님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첫째, 과부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죠. 과부는 자기 혼자 돈을 벌 수 없는데 남편도 없기 때문에 그는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빌어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가장 가난한 부류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사람 취급도 잘 못 받는 시대, 여성으로서 게다가 남편도 잃고 아무것도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법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 또 삶의 문제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많이 찾아 헤매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방황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은 이 과부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내가 정말 매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달려가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
내 삶이 힘들든 편안하든 상관없이 그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께 간청하는 그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부가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간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과부는 재판관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재판관은 법적인 일은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이 과부가 이 법적으로 지금 이 재판관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이죠. 법적이라 그러면 좀 딱딱하고 언약의 관계이죠. 주님과 우리는 분명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된 언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약속한 것을 막 변개하시거나 바꾸시거나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아니 사람도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런 사정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사정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7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부이지만 과부가 부르짖는 것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죠. 그런데 우리는 과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간청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과부의 간청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었는데 아니 우리 자녀들의 간청을 하나님이 안 들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간청하는 거 이상으로 더 해주고 싶으시죠. 또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한 상태를 용납하시지 않아요. 회개하면 용납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뻗팅기고 있으면 내 죄를 이렇게 놓아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귀찮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박동수 그 소리까지 심장 소리의 변화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까지도 다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 또 우리가 변해야 될 것들, 또 우리의 어떤 마음들 하나님 다 아시죠. 나의 생각도 아시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귀찮아하여서 들어준 재판관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또 과부는 혼자 간청하는 것이지만 성도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의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저 아들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함께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과부의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성도의 기도는 속히 주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 화이트 섬 해안에서 울부짖는 한 사람의 절규 소리를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듣습니다. 그 목소리가 한번 들리고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그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 마음을 쏟아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어떤 사람이 뭔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 마음을 쏟아서 들었더니 사람이 지금 뭔가 큰일 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달려가서 구조선을 요청을 하고 빨리 저기 뭔가 사람이 빠진 것 같다. 빨리 달려가서 우리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구조선과 함께 그 사람에게 달려갔고 배를 띄웠어요. 그래야 섬에 갇혀있는 세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구출받은 그 선원들이 배가 파선이 돼서 이제 떨어지는 와중에 소리를 친 건데 만약에 이 세 사람이 막 절규하면서 소리를 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한번 무슨 소리지?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번, 3번, 4번, 10번, 100번 계속 살려주세요 할 때 그 소리를 여인이 듣고 구조선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매달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체면이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살려달라고 지옥 불구덩이는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식 또 내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 하나님 지옥 보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데 어느 해에 아마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봤는데 아마도 처음 부흥 집회를 시작할 때 그때의 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4월 달에 야외 설교를 처음 시작하거든요. 근데 5월부터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5월 5일 오전 주일입니다. 세인트앤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주일이 됐어요. 한 주 지난 5월 12일 오전에 세인트 유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는 오지 마라. 우리 교회에 오지 마라. 근데 같은 날 오후에 세인트 조지 교회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또 주일을 맞이했어요.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긴급 회의를 벌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다시는 오지 마셔라.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거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도 내쫓깁니다. 그 다음 주 주일이 됐어요. 이제는 초원에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초원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뭐가 쫓아냈냐면 황소가 와서 그 숲에 있는 황소가 자기에게 달려와서 도망을 갔대요. 초원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 또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그냥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찰에 와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같은 날 오후에 어느 목장에 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 몇 명이 모였냐면 10,000명이 모였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일도 아니시라고. 지금 4주 동안 쫓겨난 거예요. 4주 동안 계속 설교 강단에서 쫓겨났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을 변두리에서도 설교하고 뭐 길거리에서도 설교하고 여기저기 설교해봤지만 다 쫓겨나요. 그럼 포기할 법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목장에서 한번 목동들을 향하여 설교해봐야겠다.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10,000명이 몰려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이렇게 설교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이 여실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